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영육간의 소생함을 바라시는 한 분 한 분 위에 이 시간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우리 전도사님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귀한 종으로서 평생 인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난 안식일에 귀한 말씀으로 대언해 주시고 우리 힘있게 해주신 우리 이병철 목사님 네 분, 그리고 우리 하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한철우 선생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온오프라인 통해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혹시 이명 거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시고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최고의 투자법, 부동산 투자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실한 농부 파움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소유한 대지를 팔기 위해 그걸 내놓자 파움은 그동안 저축한 모든 돈과 친척들에게 빌린 돈으로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1년 만에 빌린 돈을 다 갚았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소원하던 뭐가 된 겁니까? 땅주, 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농부의 가축이 땅을 침범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등 문제가 생기자 파움은 땅이 좁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풍년이 되는 비옥하고 넓은 땅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주했습니다. 그의 땅은 이전보다 3배나 넓어졌고 살림은 10배나 나아졌습니다. 매우 만족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리고 더 살림이 불어나고 안정되자 이곳 역시 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분양받아 이제 농사짓기보다는 영원한 자기 땅을 소유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파움은 한 행복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좋은 소식이죠. 적은 돈으로 1년이 걸려도 다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땅을 살 수 있다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바스키르 원주민들이 사는 땅인데 그곳은 유목민들이어서 땅이 좋지만 큰 욕심이 없고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다는 곳입니다. 듣던 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넓은 땅을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땅을 얻는 방법도 매우 간단했습니다. 1,000루블을 내고 동틀 때 출발하여서 괭이로 원하는 땅을 표기하고 해가 지기 전에 시작점으로 돌아오면 표기한 모든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파움은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마음에 드는 모든 땅을 표기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출발점으로 이제 돌아갈 쯤 됐다 생각하면 그럴 때마다 더 놓치기 아쉬운 땅들이 있어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해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어요. 숨이 가빠왔습니다. 땅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이 언덕만 넘으면 된다는 생각에 고통을 참고 계속 뛰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극적으로 시작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파움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스키르 원주민은 반평의 땅에 파움을 묻어줍니다.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인간의 끝을 모르는 탐욕과 결국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인생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대조됩니다. 지난 3월 10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지정된 곳에 LH 직원 및 관계자가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을 폭로하면서 대한민국 전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일명 LH 사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과 관련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었습니다. 인간의 땅을 향한 그리고 집을 향한 욕망과 집착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파옴처럼 그 땅을, 집을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어쩌면 일평생 일해서 이제 편안히 다리 뻗고 잘만한 집을 마련한 게 전부인 인생이 그 집에서 얼마 아니 몇십 년도 못 살고 죽습니다. 과연 우리는 땅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 성경을 통해서 진짜 부동산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성경은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전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세대는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얼마 전 경서의 친구인 이상록 군이 제 아들 경서에게 위험한 과학책이라는 흥미있는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초반부에는 1000년 전에 누가 뉴욕 타임스퀘어에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 흥미있게 잘 읽었는데,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당장 우리나라에서 똘똘한 집 한 채 갖고 싶어하는 강남 3구의 아파트, 아니 최고층 빌딩이 있는 123층 롯데월드타워, 멀리 가지 않아도 그 잠실이 50년 전만 해도 섬이었고 한강에 없어진 섬 중에 하나죠.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누에고치를 사육하는 곳, 조선시대 양잠을 격려하던 곳으로 뽕나무 밭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지난 500년간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요? 아니 한양도성 사대문 안에 땅은 그대로인데 지난 2000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또한 갔을까요? 한 집원의 땅의 주인이 얼마나 수십 번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마치 벌판에 풀이 났다가 꽃을 피우고 가을에 마르고 겨울에 없어졌다가 다시 봄에 나기를 반복하듯이 사람이 태어나고 가지만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그 토지를 가졌다 할 것이 없습니다. 한때 가장 많은 부동산과 부를 소유했던 솔로몬이 인간의 연약함과 결국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 처지를 위와 같이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시작.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후손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 4대 동안 이집트에 내려가 노예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그 인원에 따라서 이 땅을 분배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토지는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토지의 소산으로 재산을 일구고 유통하면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토지도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무슨 해입니까? 매 50년째 되는 해? 희년. 예, 그렇습니다. 이때는
모든 땅이 본래의 기업으로 그 받은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남의 토지를 영구히 살 수 없게 하셨습니다. 토지의 가격도 희년이 얼마 남았는지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제 희년이 3년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예, 마진 쌉니다. 안식년이 한 번 남았기 때문에 그 안식년을 빼고 2년의 소산이 그 땅값이 됩니다. 만약에 희년이 48년 남았다면요? 예, 비싸죠. 예, 안식년이 7번 남았기 때문에 그 7번을 뺀 42년 동안의 그 밭의 소출이 땅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합리적인 토지가격 제도인지요. 그리고 매 7년마다 안식년에는 어떻게 하도록 하셨습니까? 이 수고로운 땅의 모든 수고를 쉬게 하시고 그 밭에서 나온 소산은 누가 누리도록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가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종국에는 희년에는 땅을 잃었던 모든 사람이 본래의 토지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극단적 양극화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 땅을 본래 주신 분, 즉 본래 소유주는 누구시다? 예, 그렇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이 땅에 잠시 거주하는 자로서 주인이신 그분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잠시 관리를 받은 위탁받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레위기 2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도 함부로 남의 땅을 빼앗거나 살 수가 없었어요. 구약에 굉장히 가장 악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아합 왕이 왕궁 앞에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가지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주신 기업을 왕에게 주기를 금하실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땅의 참 소유주는 하나님으로서 왕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밥도 안 먹고 있는데 이 악한 왕비, 비열한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꾀를 알려줬어요. 네. 나봇이 이 거짓 증인 둘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과 누구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그 토지를 빼앗습니다. 이 악한 행위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이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누가 핥게 되겠다? 개들이 핥게 되겠다고 예언하시고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합도 그 밭의 소유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땅을 얻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고 전체를 볼 때에 영원히 사는 사람만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재벌 기업 오너가 자택을 짓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될 때 회사 돈을 가지고 했다는 비리 의혹. 한남동의 삼성가 고 이건희 회장의 자택이나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자택 등 엄청난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는데 다만 이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공식처럼 대부분의 부호들이 자기 재산이 아닌 회사 돈으로 자기의 집을 사거나 짓거나 인테리어를 했다는 것이 이러한 보도의 핵심입니다. 거의 공식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2005년경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태원의 집을 한남동 말고 또 새로 짓는데 농심가의 조망권을 해친다며 소송해서 두 재벌과의 다툼이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단독주택에서 가장 비싼 1, 2순위의 이 두 주택이 그의 소유도 아니고 그가 지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 전도서 4장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같이 읽을까요? 잠언 13장 22절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그렇게 수고하기를 마다 않고 얻게 된 부동산이 결국 누구를 위한 수고였을까요? 내가 그토록 수고한 곳에 타인이 거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수고한 사람과 누리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며 헛되게 부정하게 얻은 재물, 의인을 위해 재물을 쌓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호령하던 칭기스칸도 가장 짧은 시기에 가장 큰 영토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도 그에 관한 빈손뿐이었습니다. 사망의 거대한 적 앞에서 인간이 이룬 모든 업적은 제로로, 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영원히 영영이 거하는 사람은 땅을 영원히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귀한 약속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결국 죽는 사람은, 죽을 사람은,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만이 영원히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헛되이 짓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게 되었어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아무것도 아닌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로 다시 땅을 상속하게 하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영원한 사망의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는 사망이 어찌할 수 없는, 더 이상 우리를 흙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시작.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라. 아멘. 길이 누릴 것임이며,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그분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속았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망이 우리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친히 정복하시고 우리의 빼앗겼던 것들, 우리의 원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아름다운 것을 이해하기 쉽게 그것을 기업 물을 자 제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곤궁해가지고 자기의 토지와 소유를 팔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빚을 못 갚아서 자신을 노예로 스스로 팔아서 종이 될 때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값을 치르고 대신 물어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시고 죄로 인해 스스로 팔린 우리의 모든 소유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오경과 특히 룻기서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복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 때로부터 믿음으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로 영원히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2장에 질문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후손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 부르심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이 그분 안에서 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약속을 후사로 유업으로 받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시고 합법적으로 우리가 그 하늘나라 모든 하나님의 소유를 상속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가진 사람만이 영구의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잠시 땅을 점유하다가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최고의 부동산 투자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우리의 땅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의 전후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 약속의 신명기 11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배경이 이렇게 바로 앞 두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정말 그들이 밟는 곳마다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안에서 본래 계획하신 지위를 회복하고 땅을 상속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세월 함께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영생을 향유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소유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주께 인도하면 멸류관에 뭐가 된다고 하죠? 별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 광활한 우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별, 은하계의 숫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20몇 평이네, 30몇 평이네, 얼마네 하는 그 정말 조그만한 소유가 아니고요. 구리시나 서울시 정도의 그런 작은 땅이 아니고요. 이 지구, 그것도 넘는 이 항성과 이 포함된 은하계들을 우리에게 정말 맡기시지 않을까. 슬프게도 여호수아 이후 세대는 믿음으로 주신 이 땅 밟기를 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토보다 훨씬 작은 영토만 가지게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그들이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 그 약속을 믿었다면 이 지금 세 대륙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 한반도보다 넓은 땅을 차지했었을 텐데,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를 가져서 키가 크고 강대해서 요새가 너무 견고해서 여러 가지 핑계로 그들은 이미 약속하신 땅을 취하기를 포기하고 안주하다가 결국은 약속하신 땅에서마저 쫓겨나게 됐습니다. 2000년간 여러 방랑을 했고 다시 세운 나라는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영적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반복될까 두렵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저에게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러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사실 동일한 역사가 신약의 백성에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처럼 혼신을 다해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증거했다면 사실 당대의 땅끝까지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또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인 조셉 베이츠와 제임스 화이트, 존 레빈스 앤드루스처럼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면 정말 아무것도 같지 않은 연약한 그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했을 때 불과 수십 년이 되지 않아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227개 나라 지역으로 보는 데서 206개국이 넘는 나라에 2천만이 넘는 믿음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마 안주했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점점 더 이 땅을 밟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약속을 믿고 전진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벌써 사명을 완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환경과 상황, 안 될 것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족을 영원한 땅을 소유하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 주님께 인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반 배우자를 위한 구원을 위한 기도 매일 아침 우리 김연아 집사님과 여러 관계된 분들이 올려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명단을 통해서 우리 한철훈 선생님을 이렇게 뵙게 됐고 같이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지난 안식일부터 이렇게 오시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기도로 그 용토를 넓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6월 6일부터 12일 전반기 전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배우자와 형제 자매, 자녀와 부모를 영원한 이 땅을 상속하는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지난 수요일 이 통증의학과에서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말합니다. 여보,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은 얼마나 행복할까. 많은 분들이 겪으셨는데 본인이 대상포진을 이제 앓으니까 얼마나 그게 아팠는지, 그리고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과 우리 교회 편찮으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아픔만 없어도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사별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 너무 잘 압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 이별과 죽음이 없는 곳은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이 영원한 세월, 영원한 땅을 소유하면서 행복한 그곳, 그들을 구원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노력과 수고를 결코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발바닥마다 밟는 모든 땅을 내 땅으로 얻게 되는 최고의 부동산 투자법, 그 비결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었던 말씀을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일과의 맨 먼저로 두게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하루의 가장 앞에 살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만나고 담대히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지를 넓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온유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영원하신 사랑으로 이 지구를, 아니 우주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하게 될 때인데 그분의 품성을 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품성의 성장 단계를 나타내 줍니다. 이타적이시고 무한히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될 때에 심령의 가난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보면서 통회하게, 정말 애통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영원한 땅을 소유하게 될 하늘의 첫 번째 특성인
온유함을 나타내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14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신다. 그분의 생애와 품성 속에는 이 귀한 덕성의 거룩한 미가 나타나 있다. 아멘. 마음에 참된 온유함을 품은 자는 인류의 첫 조상이 잃어버렸던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신라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비결, 예수님을 닮은 품성, 온유함은요, 사실 여러 사람을 얻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에 정말 우리가 얻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강요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무화적인 사랑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다가갈 때에 이 사람을 얻는 것은 사실 땅이 넓어지는 비밀입니다. 가장 좋은 부동산 투자법입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그 땅을 못 차지할 것 같다고 말할 때에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밟은 모든 땅을 기업으로 받은 갈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 주님께 사랑하시는 행복한 도평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점유하다가 결국 타인이 거주할 찰나의 부동산이 아닌 영원한 땅,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가족이, 친지와 친구들이 그날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날 함께 그 나라를 상속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담대함을 얻어서 그분을 증거하시고 그분의 온유한 품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그분의 역사로 소유하게 되셔서요, 이제 영원한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참된 부자, 영원히 땅을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예로 주신 이 땅의 한 번의 삶을 살다가 가련히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담당하시고 하늘을 상속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땅을 상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